첫째 주 다섯째 날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저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도록 저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모든 의심과 염려와 어려움과 시련을 주님 발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도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티븐과 엘리자베스는 래프팅에 푹 빠져 있었다. 급류를 타고 내려갈 때의 짜릿함,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아슬아슬한 순간들, 장엄한 풍광을 자랑하는 강의 하류에서 물결에 몸을 맡길 때의 고요한 평안함, 강둑을 거니는 야생 생물들, 노를 저을 때 근육이 터질 듯한 운동 강도는 그들에게 완벽한 하루를 보냈다는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다. 날이 화창하고 수량이 풍부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질병과 스티븐의 죽음으로 급류가 휘몰아치고 암석으로 뒤덮인 인생의 강을 힘들게 노저 가야 했다. 그동안 게을리하지 않은 기도 생활과 성실히 공부한 성경 지식도 도움이 되었지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하나님? 이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다. 엘리자베스는 해답을 찾아 자매들과 함께 전도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했다. 첫 장부터 엘리자베스는 솔로몬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솔로몬도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었다. 솔로몬은 똑똑했고 선악을 분별하며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균형 잡힌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그는 한 단어를 사용해 이 세상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다 라는 단어는 한 줄기 연기와 같이 덧없는 숨 또는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다는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 말했는가? 모두 헛되다고? 잠시 있다 영원히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고? 사람들이 전도서를 비관적으로 만드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놀랍지가 않다. 그런데 잠깐 멈추어 핵심 단어가 등장하는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솔로몬은 반복해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관찰하며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한다. 해 아래는 오감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지상의 인생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며 초자연적인 것에 무관심한 이 세상의 삶을 말한다.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표현과 해 아래라는 구절을 뒤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한다. 헛되다는 38회 사용되며 전도서의 핵심 단어다. 그는 헛되고 헛되도다란 구절에서 숨 중에 숨이라는 뜻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다. 인생은 한낱 안개와 같다고 외치는 것이다. 그리고 대문자를 사용하고 느낌표를 찍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강조한다. 이렇게 그는 강렬한 문장으로 설교를 시작하며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다음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아마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것이다. 그런 다음 전도자는 이렇게 헛된 것이 어디인지 말해준다. 바로 해 아래다. 이 표현은 세상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하는 테라피르마, 라틴어로 육지 혹은 대지를 뜻함. 즉, 이 땅의 삶을 말한다. 이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천사, 믿음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세계의 삶과 대조되는 삶이다.
전도자가 이렇게 첫 주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거칠고 힘들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생은 처음부터 힘들고 살아갈수록 더욱 힘들어진다. 인생을 이 땅의 한정된 시각으로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전혀 믿을만하지 못하며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기를 조금도 채워주지 못한다. 이 세상은 깨어져 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전도자의 말을 계속 귀 기울여 듣게 되면 전도자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볼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읽어볼 것이다. 그에게는 무한한 자원과 재물이 있었고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지혜도 있었다. 온갖 재물과 지혜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맛보고 직접 경험해본 이 사람은 흔쾌히 지혜의 강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강의한다면 들어볼 의향이 있는가? 바로 전도서라는 성경책에 그가 강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범한 재능의 소유자는 차가운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었다. 화려했던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는 이 땅에서 보낸 삶을 회고하며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알려준다. 인생에서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고대 아시리아 사람 타티아노스는 그리스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예술이 실제로는 그들이 업신여기는 적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한낱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그 예술들을 순수 창작품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솔로몬은 사는 것이 시들하고 지루했다. 새로운 것을 찾아 온 세상을 뒤지며 온갖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 보았지만 어디에도 새로운 것은 없었다. 옛날에 유행하던 패션이 다시 유행할 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한물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반짝 인기를 끄는 것도 있다. 우리의 오감은 각종 정보와 교육과 오락에 노출되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는 새롭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때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 열심히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보지만 자세히 보면 내용이 옛날에 보았거나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각색했거나 한때 인기를 끌었던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수십 개가 넘는 채널과 영화 서비스가 있어도 흥미로운 것이 별로 없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에 온갖 진귀하다는 것을 다 보았지만 시시하고 지루할 뿐이었다. 해 아래 최고의 인생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솔로몬은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지 요약해서 말해준다. 솔로몬은 이런 인생이 허무하고 불만족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평가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다. 해 아래이다. 인생은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다. 신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새롭게 계시한 성경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주기나 자연,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끝없이 되풀이된다. 하지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전에 지은 모든 죄와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진정으로 삶이 새로워진 것이다.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과 초자연적 지혜와 막강한 권력을 지녔고 원하면 마음껏 욕구를 채울 수도 있었지만 절규하듯이 설교를 시작한다. 인생은 한 줄기 연기와 같다. 모두 다 헛되다.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은 만족스럽지 않다. 새로운 것이 더 없는지 찾아 헤매는 이런 내가 지겹다라는 그의 탄식이 들린다.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지 생각해보자.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인생을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죄짓기를 좋아하는 옛 본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본성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품은 채 이 땅을 호흡하고 걸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히 깨어진 곳이다. 세대는 끝없이 오고 간다. 해 아래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고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해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순간순간 생생하고 놀라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다. 우리의 마음과 갈망이 완전히 충족되는 관계를 누린다. 그분은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의미로 가득하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려본 적이 없다면 이제 당신을 초청한다. 이렇게 해보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 예수님이 당신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죽으셨음을 진심으로 믿으라.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손에 당신을 내어드리며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라.